오늘 말씀 전달하기 전에 랩런트들이 찬양해주는 모습이 너무 좋으네요. 저도 6살, 2살 조카가 있거든요. 조카 요 앞에 계속 오빠 손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그 친구를 보니까 조카가 생각이 나서 이런 랩런트들이 정말 자라서 고창 상대교회 중직자가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쉬지 않고 있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말씀 이사야서 62장을 읽었는데요. 이 고창 상대교회를 두고서 목사님의 이렇게 초대를 받고 10주년 행사를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실까 그런 질문과 기도를 하면서 본문을 찾게 됐는데요. 이 본문의 핵심은 파수꾼이죠. 그 파수꾼을 이 말씀에서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로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뭔가를 막 랩넌트 데이를 잘 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자랑이나 또는 어떤 응답을 포럼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더 큰 응답이 여기는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정말 작은 증인으로 또 여기 앞에 랩넌트들도 있으니까 랩넌트들 앞에 작은 기도의 증인으로 잠깐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저희 교회가 인도받고 있는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회자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복음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서 신앙생활이 아니죠. 복음 몰랐으니까 그냥 종교 생활을 했던 거죠. 근데 저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사실 기도였거든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은 너무 좋아요. 신나고 재밌고 뭔가 리듬 있고 하니까 찬양은 너무 좋은데 그리고 말씀도 그냥 어떻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 가장 괴로웠던 시간은 기도였거든요. 혹시 여기 있는 랩런트들은 기도가 행복한가요? 기도가 즐겁나요? 또는 여기 계신 우리 어른분들은 기도가 즐거우신가요? 우리 방금 전 찬양할 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라는 우리 찬양을 같이 고백을 했는데요. 저는 기도가 가장 즐겁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시간에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딴 생각도 해봤다가 또 옆에 있는 친구랑 장난도 해봤다가 저는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커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에게 기도가 가장 즐겁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랩런트들에게 잠깐 전달하고 싶어요. 제가 고등학교 거의 말쯤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 말씀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도 알겠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도 알겠는데 어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되게 찔리냐면 정시기도라는 말씀이 나올 때마다 너무 찔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기도가 너무나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두 마음이 늘 싸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되게 하고 싶어요. 한쪽 마음에는 기도를 정말 하고 싶은데 그런데 내 생각은 기도를 딱 떠올리면 기도가 우선 귀찮아요. 그리고 어쩔 때는 기도가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항상 두 개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기 싫으면 안 하고 기도하기 귀찮으면 기도를 안 하고 그러다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는 기도가 하기 싫을까?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 좀 질문을 해봤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안 믿어지나? 아니 믿어져. 그럼 나는 하나님 자녀인 게 믿어지나?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생각하며 하기 싫은 마음이 너무 큰 거죠.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던 게 뭐냐 하면 그때 보이지 않았던 한 가지 사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나는 기도를 하고 싶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기도가 왜 하기 귀찮고 싫을까? 그때 깨달았던 게 뭐냐 하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 그때 이렇게 떠올리게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사단이 마귀가 넣었다고. 그러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그 마귀 사단이 지금 실제 살아있고 존재하고 있는데 내 생각과 마음 속에는
기도하기 싫은 생각과 마음을 넣어주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것을 그날 처음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정말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난 분명히 하나님 자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너무나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는데 기도하기 싫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조그만 용기를 냈던 것 같아요. 랩런트들 중에 혹시 기도가 잘 안 되는 친구가 있다면 오늘 그런 작은 용기를 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떻게 시작을 했냐 하면, 그래 그러면 사단이 어차피 지금까지 내가 20살 대학생 때 동안 늘 기도하기 싫은 마음과 기도하기 귀찮은 마음을 줬다면 쉽게 이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해야지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날 어떤 결정을 했냐면, 그러면 나는 정시기도까지는 너무 무리고 기도하기 싫은 생각이 들면 그때는 무조건 기도하자라는 걸로 용기를 냈어요. 그러니까 도리어 역으로 이용한 거죠. 역발상처럼 사단이 기도하기 싫은 마음을 주면 그걸 기도의 알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기도를 했거든요. 그때도 뭐 대단한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만약에 밥을 먹다가 갑자기 기도하기 싫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요, 밥 먹는 거 중단하고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 지금 기도하기 싫은 마음이 들어요. 지금 저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루에도 저는 그 생각이 되게 여러 번 났거든요. 그러면 기도하는 시간이 하루에도 여러 번 있었다는 얘기겠죠. 되게 자주 그 알람은 굉장히 많이 울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그러한 생각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제게는 정시기도가 시작이 되고, 심지어는 제가 대학 때 어느 정도까지였냐 하면, 여기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만나본 친구들 알 거예요. 누구를 만날 그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그냥 약속을 정하고 그 시간까지 기다리면 되게 설레잖아요. 그것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더 설렜어요. 그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실제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과 소통되는 건 그만큼 즐겁고 설렌 건데 그동안 사단에게 다 빼앗겼던 거였죠. 오늘 이 시간 여기 있는 랩런트들, 기도가 안 되는 나, 그거가 발견되면 거기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안 되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기도하기 싫을 때마다 눈을 감으세요. 또는 난 딴 생각이 너무 많다. 그럼 딴 생각이 들 때마다 기도하는 걸 한번 연결해 보세요. 또는 나는 염려가 진짜 많다. 그럼 되게 좋아요. 염려가 들 때마다 그걸 기도로 바꾸면 되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기도가 시작이 되죠.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그 파수꾼을 그렇게 지칭하죠. 기억이라는 건 이전에 뭔가가 있었고 그거를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기도의 파수꾼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있었던 뭔가를 기억하신대요. 그럼 그게 뭘까요? 무엇을 기억하실까요? 우리가 했던 실수를 기억하실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가 과거에 무너졌고 안 되고 무능하고 이런 걸 하나님은 기억하실까요? 시편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등 뒤로 던져버리신대요. 그 말은 쳐다보지도 않으신대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신대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여기 고창 상대교회 귀중한 분들과 나누고 싶은 언약이에요. 제 말을 전달하는 건 아무 의미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거라면 그건 영원한 것이겠죠. 이사야서 62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수꾼으로 서서 주야로 종일 종야 아침과 저녁으로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그러니 너희는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를 기억하고 그 뭔가를 기억한 걸 가지고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언약의 말씀이에요. 오늘 그 네 구절의 성경 구절을 우리 함께 언약으로 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인데요.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우상 숭배를 너무나 심하게 하는 거죠. 재앙이 끊임없이 와요.
강대국의 침략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수많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시지만 그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듣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언약하셨어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 말은 이미 10분의 9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지금 문제가 많고 재앙이 오고 황폐되어지고 지금 남아있는 백성들은 전부 다 바벨론의 포로로 옮겨지는 비참한 미래가 있지만, 모든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남은 자,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을 처음 주셨어요. 오늘 그 언약을 우리가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두 번째로 언약을 주셨어요.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의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남은 자에게 징조를 보여주시겠대요.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보여주시리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복음을 회복할 남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그 뜻이 바로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바로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중요한 남은 자, 렘넌트를 통해 복음을 회복하실 때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교회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100년 전에 이사야에게 언약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것만 주신 게 아니라요, 세 번째 말씀을 또 주셨어요. 이사야서 40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불신앙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송사는 하나님께 가려졌어. 우리의 억울함, 지금 우리의 비참함, 우리의 지금 안 되는 것들, 하나님은 모르시나 봐.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런 어려움을 왜 그냥 두실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모르시나 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어떻게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께 너의 송사가 하나님께 가려졌다고 하느냐? 땅 끝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곤비치도 아니하시고 피곤치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31절에 말씀하셨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남은 자, 복음을 회복할 남은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뭐만 하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기만 하면. 앙망이라는 단어 뜻을 아시죠? 온전히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로지 그것만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걸 말해요. 99% 아니고 100%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줄게.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을 새 힘을 줄게. 저는 이 말씀을 요즘에 가장 많이 묵상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엘리야 선지자가 떠오르더라고요. 엘리야 선지자가 완전히 낙심해서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있을 때 천사를 보내서 먹이시고 호렙산으로 가라는 말씀을 주시죠. 그때 엘리야가 40주야를 40일 동안 쉬지 않고 달려서 호렙산으로 갔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구나. 그 언약을 바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말씀 주셨죠.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이요. 대표적인 말씀은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고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비치는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렘넌트는 누구냐? 남은 자는 누구냐? 복음을 회복할 자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 회복할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죠. 그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바로 그를 통해 열방과 열왕을 살리시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지금까지 30년 동안 고창 상대교회를 세우시고 인도에 오신 하나님께서 또 그 중에 10년을 가장 중요한 남은 자를 키우는 이 일에 헌신하도록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고창 상대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 거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 이때 빛으로 부르셔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열방과 열왕이 답을 얻고 나오게 되는 이 렘넌트들을 통해 열방의 왕들 앞에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으로 설 때 하나님이 이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남은 자의 언약, 임마누엘의 언약, 새 힘을 주시겠다는 그 언약, 그리고 열왕과 열방이 돌아오겠다는 그 237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시키신다. 오늘 되게 귀중한 말씀이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추수하고 열심히 일하면 그걸 다 빼앗겼어요.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귀중한 추수하고 키우는 거는 돈이 아니잖아요. 렘넌트 후대들이죠. 교회가 기도하고 교회가 계속해서 렘넌트 사역을 해서 렘넌트를 키워놨는데 이 렘넌트들을 세상에 다 빼앗기는 거예요. 흑암 나라에 다 빼앗기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하나님 나라에 일하지 못하고 세상 나라의 심부름꾼으로 흑암 나라의 종로를 타면서 실패하는 길을 가는 걸 우린 너무나 많이 봐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를 언약해 주셨냐면 9절 말씀이에요.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렘넌트를 키우는데 그 렘넌트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교회의 중직자로 서요. 근데 오늘 말씀에 성소들에서 그것을 마신대요. 교회와 함께 교회 안에 있는 중요한 시스템과 함께 원래 그 성소에는 3가지 뜰이 있었죠.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렘넌트의 뜰이요. 바로 그 뜰에서 이 모든 것을 수확하고 마시게 된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10년 동안 고창 상대교회를 통해서 렘넌트 로드맵이라는 귀중한 시스템을 주셔서 이 중요한 교회의 중요한 뜰을 이루어 가도록 가꾸어 가도록 인도해 주셨는데요. 바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중요한 렘넌트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서 약속하신 모든 언약이 성취되게 하신다. 바로 그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든 언약을 다 주시고 그 언약을 조금만 붙잡고 기도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언약을 주셨으니까요. 정말 우리 고창 상대교회 그리고 저도 또 제가 속해 있는 우리 청주복음교회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이 언약의 말씀이 세계복음화되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고 우리 교회를 통해 성취되게 될 것을 믿고 또 기도합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교회 이제 렘넌트 데이에 대한 포럼을 잠깐 나누도록 할 텐데요. 저희 교회는 2019년 1월에 첫 번째 렘넌트 데이로 교회 렘넌트 데이로 예배를 드리고 인도를 받기 시작했어요. 제가 2018년도에 8월 달에 정동훈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 교회에서 모시고 렘넌트 로드맵이라는 언약을 전교인 수련회에서 함께 말씀을 받았어요. 그때 말씀을 함께 받으면서 감사하게도 전교인들이 함께 진짜 렘넌트 키워야 한다. 그 대신 물론 지금까지 렘넌트 키우고 있었지만 렘넌트 로드맵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런 분명한 정확한 내용과 이 지도를 가지고 함께 인도를 받자 하는데 좀 원네스가 되어서 이제 교회 시작할 것을 두고 한 11월 달에 한번 여기를 왔던 게 기억이 나요. 2018년도 11월에 저와 오늘 함께 오신 우리 권사님과 여기 왔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 2019년 1월에 첫 번째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다는 건 올 10월에 이제 34번째
34번째 렘넌트의 날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포럼하고 싶은 내용은 전체는 아니고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특별한 상황을 이제 맞게 되면서 또 이때 하나님이 특별하게 응답해 주셨던 부분들을 잠깐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죠, 작년에 코로나가 이제 심해지면서 저희 교회도 불신자 가정에서 오는 렘넌트들이 전혀 예배를 나오지 못했어요. 지금 작년 4월부터 지금까지 예배를 못 나오는 친구도 있어요. 부모님이 불신자고 또 교회 가지 마라. 코로나 다 끝나거든 가라 해서 못 오는 친구들도 있고, 또는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연약하신 분들은 그래 세상에서 워낙 교회 심각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가급적이면 지금은 좀 가지 말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렘넌트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상황들이 이제 계속 지속이 되는 과정 속에 있었죠. 그때 이제 교사들하고 함께 포럼을 하면서 그런 작년 여름이죠. 작년 여름에 그런 포럼을 했었어요. 렘넌트들이 지금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나오는 이것도 너무 이 세상을 이기기에는 뭔가가 지금 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는데 힘든데,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까지 못 오는 상황이 오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 혼자서 한다, 이게 너무 힘들지 않나, 어떻게 렘넌트를 돕지? 그나마 다락방하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주일 예배 또는 평일에 다락방 한 번, 2번 정도 만나서 이 복음을 같이 소통하고 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 렘넌트들이 세상 문화나 이런 어려움이나 문제 앞에 흔들리는 모습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고민했던 게 뭐냐면, 불신자들은 세상은 매일 만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매일 만날 수 있을까? 그 매일의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두고서 좀 얘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매일 만날 수 있지? 그래서 그때 막 생각했던 부분이, 아예 아주 어린 친구들은 아예 약간 제외를 해놓고 중고등부 렘넌트들을 어떻게 하면 매일 만날 수 있을까?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교회 다 같이 모여서 뭔가 같이 그날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같이 나누고, 밥을 여기서 해주는 건 힘드니까 김밥을 사서 먹이고, 그리고 차를 갖고 있는 교사들이 다 학교까지 태워다 주는, 이런 것도 막 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현실적으로 보니까 그게 너무 안 되더라고요. 그러는 과정 속에 저희 교회가 작년 겨울과 올해 초에 집중훈련을 하게 됐는데요. 비대면으로 집중훈련을 했어요. 줌으로 집중훈련을 한 거죠. 그래서 어른들을 대상으로 집중훈련을 하고 난 이후에 줌이라고 하는 이 비대면 시스템을 가지고 아이들을 만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좀 뭔가 이렇게 소통이 되고, 그래서 올해 2021년도 3월 달 학원 복음화 메시지가 뭐가 나왔냐면, 그때 유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학원 복음화 메시지 때 7대 여정이라는 것을 렘넌트들에게 선포해 주셨어요. 원래 그 이전에 어른들에게는 7대 여정이 나왔었지만 렘넌트들에게는 처음으로 올해 3월에 선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3월 학원 복음화 메시지를 2월 달 거의 3주인가 4주 때 바꿔서 지금이 바로 시간표다라는 걸 생각을 해서 이 7대 여정을 렘넌트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교회 시스템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렘넌트는 영적인 서밋이니까요. 서밋스쿨 영교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 영교시는 준말인데요. 영적인 힘을 얻는 교회 시스템이라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앞글자를 따서 영교시 이렇게. 아이들이 어차피 학교 가면 1교시부터 수업을 하니까요. 그러면 1교시 수업은 학교에서 가서 하고 영교시 수업은 교회에서 영적 서밋으로 힘을 얻자라고 해서 매일 아침 7시에서 7시 30분, 그 30분 동안 맨 처음 3월달 한 달 동안은 다 같이 모였어요. 줌으로 다 들어왔어요. 유치부부터 대학 청년 렘넌트 또는 중직자들까지도 다 그 줌 주소를 오픈해서 다 들어와서 뭐를 했냐 하면 7대 여정을 예배로 이렇게 풀어서 했거든요. 예를 들면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는 찬양으로 불렀어요. 왜냐하면 신분 권세 누리는 찬양이 너무 많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뭐 기억해 너의 신분권세. 어린이 찬양에는 신분권세를 가사로 담은 찬양이 진짜 많거든요. 그럼 그 신분권세는 메시지로가 아니라 찬양을 불러버리자. 그래서 5분 찬양, 그리고 5분 호흡. 천천히 들숨 날숨을 가지고 5분 호흡, 그 다음에 10분 메시지. 그날의 기도 수첩을 가지고서 10분 메시지. 그 안에는 너무 감사하게도 10가지 신앙 발판, 5가지 확신, 62가지 전도자의 삶이 다 녹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리고 나서 조용히 눈을 감고 묵상하는 5분의 시간. 그리고 7대 여정에 보면 10가지 비밀이 있죠. 우리 랩넌트들의 서밋의 생각을 담고 있는 그 10가지 비밀은 랩넌트 선언문처럼 만들었어요. 나는 혼자여도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 독립. 나는 모든 것 속에서 영적 사실을 볼 거야. 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말고 반대편에 있는 답을 볼 거야. 나는 모든 사람을 살릴 거야. 이런 부분들을 다 랩넌트 선언문처럼 만들어서 마지막 선포하고 안녕 학교 잘 갔다 와 하고는 줌으로 매일 만나기를 시작했죠. 한 달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4월부터는 아무래도 이게 전체 랩넌트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요. 갭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를 적절한 중간층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초등부 수준의 어떤 그렇게 메시지가 전달이 돼서 대학생이 듣기에는 좀 그렇고 또 너무 어린 친구들이 듣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서 4월부터는 부서별로 나눠서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할 때에는 지금 저 유치부는 7시 반에, 너무 7시가 이르다고 해서 7시 반에, 초등부도 7시 반에 하는데요. 그때 그 서밋스쿨 연교실을 누가 인도하냐면 대학생 랩넌트들이 인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랩넌트로 커온 그 랩넌트들이 대학생이 됐거든요. 그 랩넌트들이 서밋스쿨 연교실을, 유치부는 유치부 그 교사인 대학생 랩넌트가, 초등부는 또 초등부 교사를 하는 또 대학생 랩넌트가 지금 그걸 인도하고 있고요. 중고등부는 학교 가는 시간이 조금 이르기 때문에 7시 반은 너무 빠듯하더라고요. 그래서 7시부터 7시 반까지 우리 교회에서 랩넌트로 커온, 그래서 청년이 돼서 결혼한 집사님 계시거든요. 랩넌트 출신이죠. 그 집사님이 맡아서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아까도 이제 목사님과 잠깐 이제 여기 예배를 드리기 전에 뵈면서 작년부터 매일 밤 9시에 기도를 시작해서 하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희도 그 부분이 없었다가 4월부터 랩넌트들 서밋스쿨 연교실을 인도하는 그걸 맡겨놓고는 어른 교사들과 또 랩넌트 부모님들은 매일 밤 9시 30분에 부모교사 기도 모임을 우리 매일 하고 있어요. 저희도. 그게 4월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매일 밤마다 성경에 보면 랩넌트 운동에 대한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운동,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 파수꾼 운동, 회당 운동, 지금 우리에게 주신 바로 RUTC 운동까지 해서 6개, 금요일날 금요기도에만 빼고는 6일 계속 그 6개 말씀들 계속 읽으면서 그 말씀 각인시키면서 계속 기도 모임으로 인도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쩌면 코로나라고 하는 절대 비대면 시대에 오히려 매일 만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 바로 랩넌트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확인이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올해 들어서 목사님께서, 이제 유광수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100년 인생을 편집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랩넌트들의 1년짜리 인생 또는 3년짜리 인생, 그 말은 1년마다 늘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듣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100년 인생을 편집하게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 여름을 맞이하게 됐죠. 그래서 여름 이제 랩넌트 교사 세미나 때 말씀을 우리 교사분들과 함께 말씀을 받고 그걸 이렇게 한 강의씩 같이 포럼하면서 뭐를 같이 나누게 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편집되어야 하는데, 그래야 100년 인생이 편집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말씀이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버리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를 질문해 봤을 때 답은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묵상되어야 나의 말씀이 되잖아요.
결국 묵상 시스템을 세워야 하는 거더라고요. 아, 렘넌트에게 100년 인생을 편집시키려면 우리가 막 100년짜리를 막 쫓아다니면서 잔소리를 할 게 아니라 묵상 시스템을 세워주면 그 아이가 그때부터는 어떤 말씀을 듣든지 전부 다 편집이 돼서 각인되겠구나.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으로 같이 포럼이 됐어요. 그래서 그 묵상 시스템을 세우는 거를 두고 저희가 작게 도전했던 게 올해 있었던 여름 성경학교였어요. 항상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뭔가 교사들은 늘 부담이 되잖아요. 뭔가를 해야 되고 막 만들어내야 되고 보여줘야 되고. 저희도 처음에는 원래 대면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목사님께서 비대면으로 다 돌려라. 대면으로 하는 건 지금은 전혀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 라고 하셔서 비대면 여름 성경학교를 처음으로 했어요. 그 대신 10일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주간을 매일 아침 8시부터 9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 묵상 시스템을 세우는 그 딱 방향을 두고서 도전을 하게 됐죠. 그때 되게 중요하게 했던 부분이 늘 이미 앞서서 3월부터 계속 서밋스쿨 연교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호흡이라든지 묵상하는 부분들이 랩넌트에게 어느 정도는 좀 되어지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번 여름에 그 교사 세미나 때 목사님이 참 많이 말씀하셨던 게 위인전을 읽는 거였어요. 위인전. 랩넌트들하고 나는 뭐 만나는 시간이 있다면 같이 책을 읽고 복음으로 재해석하겠다. 복음으로 다 해석해주겠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놓고 이제 도전을 하게 됐죠. 그래서 10일 동안 하니까 10권의 책을 선정을 해서 그 책을 랩넌트에게 실제 읽어주고 그리고 복음으로 재해석해주고 그리고 서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는 시간으로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을 했어요. 물론 매일 예배 드렸어요. 어쩌면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때 개회 예배, 폐회 예배만 드리고 말았을 텐데 저희는 10번 매일 예배를 다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10번을 전달을 다 한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이 모든 여름 성경학교가 끝났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가장 좋았던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피드백이 왔을 때 메시지라는 걸 메시지로 다들 피드백을 하시더라고요. 랩넌트들이 그 말씀이 들어갔다는 게 가장 큰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번 여름의 주제가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였는데 이거를 10번으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세밀하게 자세하게 들어가는 시간표가 되어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표로 인도를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매일 시스템, 비대면으로 하는 매일 시스템, 또 묵상 시스템, 그리고 지금 이제 나오는 흐름 방향에 따라서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24 시스템이에요. 오늘 잠깐 올라오기 전에 창대교회 원단 말씀을 잠깐 이렇게 펴서 봤는데 거기에 24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이미 창대교회는 올해 원단 메시지로 그 말씀을 받으신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지금 계속 24시 기도라는 부분, 뭐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 이런 부분을 통해서 24 시스템을 두고서 적용하는 것을 기도하며 인도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교회가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랩넌트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 가지고 잠깐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실현할 수 있도록 주셨던 작품들이었고요. 뭐 이미 창대교회의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말씀으로 지도를 받고 있는 부분이 너무 감사하고 또 저희가 매일 밤마다 9시 반에 기도하고 있다 했잖아요. 그때 그렇게 저희가 정했거든요. 우리가 우리 교회 랩넌트를 잘 키우자고 하면 랩넌트 운동이 변질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부흥, 우리 교회 잘 되는 걸로 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때 우리 함께 들어오시는 교사분들, 부모님들과 중직자분들에게 같이 포럼했어요. 우리 교회에만 랩넌트만 품지 말자. 우리 전 세계 랩넌트 놓고 기도하자. 우리가 작은 기도 모임이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기도 모임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전 세계 모든 랩넌트 놓고 기도하자. 그래서 저희는 전 세계 모든 랩넌트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매달마다 학원복음화 메시지를 이제 나라별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은 미얀마 나라를 놓고 계속 기도했고 지금은 호주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또 EMS, RLS, RGS, RTS, RU 우리 다락방 안에 랩넌트를 키우는
학교들이죠. 이 학교들을 놓고 또 계속 기도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는 고창 창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중요한 언약의 여정의 흐름 속에 또 렘넌트 운동의 흐름 속에 함께 또 말씀을 같이 받고 이 흐름에 같이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드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처음부터 영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렘넌트의 언약을 주셔서 지금도 렘넌트 운동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세계복음화하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않고 우리 후대에게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과 237 나라의 빛이 우리 렘넌트를 통하여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이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영적인 파수꾼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